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 시간에 함께 동참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몸이 힘들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순간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사오매, 사랑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더욱더 전진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마친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아버지 앞에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합니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의 편, 주의 편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행복한 삶으로 더욱더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고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한강에 지켜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천사도 건강이요 함께 고백합니다. 주저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평강의 지킴이가 시작된 지가 이제 한 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이런 시간 속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혹여나 우리의 교회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냐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말씀의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의 교회를 사수하게 힘쓰고 애쓸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교회는 예전보다 더욱더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우리 말씀의 교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8월 27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57장 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마음과 보존이나 내 마음을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
교동문 36번 이사야 4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36번 이사야 40장.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고 속죄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의 날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을 따르는 평강의 성도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모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것과 거짓을 분별하고 복음에 합당한 말과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연단이 비록 힘들지만 회개함으로 달게 받는 믿음의 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말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기는 자,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못하면 죽은 자요 믿을 때 산자가 된다고 하신 하나님,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산자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길을 주셨사오니 헌신과 봉사로 열매 맺는 모든 평강의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날들 깨어서 읽고 깨달아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 하면서도 닭이 3번 울 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지 못한 베드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창자국 손바닥의 못자국을 보고서야 믿음을 회복한 도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만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이 시간 선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강력하고 강한 하나님의 표적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의 위대한 당부는 바로 차렷입니다. 환난 때에도 도망가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교회를 지켜가는 믿음의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도 고비고비마다 승리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모든 평강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사랑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표적이 곳곳에서 들고 일어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영광 돌리는 미스바 성가대와 바울 관현악단의 아름다운 찬양이 새 예루살렘의 새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귀한 찬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무한한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사천 성가대 영상으로 찬양 돌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깨어 예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올롱타임 영상 설교 시간입니다. 받으신 바 하나님의 큰 은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서부터 44절, 마태 25장 1절부터 13절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어 예비하자, 준비하자. 이 싱글라 성경 말씀 볼 때 신앙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예비 못할 때에 계획과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적군의 침공을 당하고. 지금 우리가 2조 때도 율법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왜는 무시 못한다.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그러니까 간신배 같은 놈들이 전부 다 왕한테 제대로 진언하지 못하고 또 추방시키는 그런 결과로 외놈들이 쳐들어왔지 않았어요? 임진왜란 때. 깨어 있어야 돼. 남을 죽는 건 알면서 내가 갈 줄 모릅니다. 내가 오늘 밤에 가지고 이렇게 알아요. 나 아직 40대다, 건강하다. 아니 불의의 사고로 남이 와서 들어받으면 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생활에 감사. 이 감사가 끊어지면 죽은 송장 시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시정일만 감사야. 눈 뜨자마자 감사야. 그래서 아픔도 감사고. 왜? 아픔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죄진 것도 회개해야 되고 뉘우치게 되고 내가 지금 잘해야 되겠다. 내 몸이 왜 약해지지? 보약을 먹어도 되지 않고 말이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 사랑의 권면의 채찍이에요. 오늘 마태 24, 25장 세계적인 우리 한국을 비롯해 전체 성경 주석가, 주경학자들이 마태 24장과 25장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다만 축소했다 뿐이지 요한계시록과 똑같아. 특히 종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상통된 점이 너무나도 흡사하다, 많다. 어느 신학교 가도 마태 24장이나 25장 공부할 때 신학교 교수들이 이 말씀을 다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말세의 지말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 미리 예자입니다. 갖출 빗자입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마태 24장 1절 이하 쭉 읽어볼 때 오늘 제자들이 감람산 바라보면서 또 앉아있으면서 선생님, 세상 종말이 끝이 언제고 어느 때입니까? 물어볼 때 그 웅장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저는 4번 가봤지만 그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그 도를 운반할 수 없을 정도예요. 내 키 하나 반짜리 그 사막 큰 걸 그 당시에 중기도 없을 텐데 그걸 어떻게 날랐을까? 산 꼭대기에. 주님이 그걸 가르치시면서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초임 놓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거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주께서
4절과 5절 11절에 마태복음 24장에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빠사하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세 번째는 민족과 민족의 나라와 나라들이 싸움이 치열해진다. 사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라.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난무해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사람이 한 집안 식구이 원수가 되고 말도 안 하고 다 속이는 사랑이 식어져서 전부 다 불식하고 말이죠. 아주 식사 한두 하잖아, 꼴 보기 싫어서. 가족끼리도 말이죠. 같이 마주 앉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대. 이 사랑이 식어지고 반목과 갈등이 아주 험해진다고 마태 24장 1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 24장 15절에 주님 말씀이 이 복음이 여하튼 이모저모로 전 세계에 퍼진다. 그 전달할 때 제자들의 눈이 동그매지면서 주님을 찾아볼 때 내가 지금 말을 깨닫지 못하구나 하면서 마태 24장 15절에 무슨 말씀인가니 다니엘 선지가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당에서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종문을 알 수가 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읽는 자 종문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쭉 와가지고 오늘 봉독한 마태 24장 37절에 말씀할 때 노아 당시와 똑같은 세상이 된다. 그 노아 당시의 죄악상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 성경에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들에서 남자만 아닙니다. 여자 남자 합해서 성경에는 아들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자와 절대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 신명기 7장 1절 이하 읽어봐도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7장이라든가 히브리 13장 4절 말씀 봐도 남녀 문제는 천사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다루고 갔다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겁나요? 남녀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고 천사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다루고 갔대. 여러분들 그걸 알고 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건해야 7, 80이야 모세가 시편 90편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짬뽕 모양, 중국집의 짬뽕 모양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혼합주의. 하나님이 얼마나 서러했습니까?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세상을 죽은 고깃덩어리 짐승과 똑같습니다. 육체가 됩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절단이야. 절별. 다 잊어버렸어요. 육체.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말씀 볼 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팔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인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 볼 때 육의 생각은 사망과 멸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기록됐습니다. 그 로마 8장 5절부터 9절까지 바보가 아닌 이상 한 번쯤 읽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유신적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라사대 즉 말씀, 내가 영적으로 내가 사는 내가 삶이냐 해서 고치면 돼. 자식이 말 듣지 않을 때 부모님 말씀합니다.
들었잖아요. 채찍을 들어요. 응? 그러면 죽으라고 때리겠습니까? 사랑의 채찍이야. 깨닫기 위해서.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한 결과 뭐 나느냐? 네피림, 유명한 용사. 그러니까 세상을 용서합시오. 이 새끼 죄 짓는 장사라고 말이야. 아니 네가 대장이야? 왜 애들 데리고 너 죄 짓는 앞장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성도와 믿지 하게 되면 네피림, 유명한 용사, 거인, 다시 말하면 죄악의 용사들이 생겨나 버렸다. 이 창세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라. 지금 때는 어느 시대냐? 이 다 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듣는 거 전부 다 죄 아닙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네피림 시대야. 죄 짓는데 장사입니다. 용감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철판 닦아놨어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볼 때 네피림을 가리켜서 아낙 자손이다. 가나안 실족속 가운데 아낙 자손들만큼은 장대합니다. 지금 죄 짓는 거 두려움이 없습니다. 눈 깜짝하지 않고 검사정에 잡혀가도 눈 딱 뜨고요. 너를 검사한테 해보자고 그런 사람들이야. 옛날에 그랬어요. 순사가 지나가도 우리에게 순사가 온다고 하면 그 울음을 꺼졌습니다. 저희 자랄 때만 해도요 순사 옆에 가지 못했어요. 지금 애들 봐요. 순사가 경찰이 권총 차고 다니면요 애들이 가서 아저씨 총 나가요? 어? 지금 간때가 보도 입만 좀 부자라서 우리 어렸을 때 언제 어른들한테 말씀할 때 그 공갈이죠? 어? 공갈 소리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진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볼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불이 원문을 찾아봤어요. 뭐라고 나와 있나 했더니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했는데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기록됐어요.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마세지 말해. 우리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고 세계 3차 전쟁이 언제 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야. 오늘 마태복음 25장 비유도 뭡니까? 전혀 동질성 똑같아. 등 똑같습니다. 어제 다 졸았다 똑같아요. 내 어디 차이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올 때에 그때 다 똑같은데 기름 하나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신학자들은 기름은 맞습니다. 기름은 또한 성령이다. 또 기름은 은혜다. 많은 성경 주교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성령을 준비하든가 말씀을 준비하든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준비하든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이 죄악의 관영 죄악인 미치라는 것이 없다 찰찰 찼다는 거야. 넘칠 정도로 그게 관영이야. 그래서 내가 사람을 지음을 내가 한탄한다. 싹 썰어버리겠다. 근데 너는 마음에 들어서 너는 나의 은혜를
받고 또 너 날 경외해 두려운 마음으로 너 사는 사람이야. 너한테 말하겠다. 방주 져야만 살 수 있다. 히브리 11장 7절 말씀 볼 때엔 노아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 방주를,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예비, 즉 방주를 지었다. 누가 도와줍니까? 홍수로 전 세계 멸절시킨다니까. 그 당시 누가 믿까? 친척들도 믿잖아. 친척이 믿어서 그냥 들어왔죠. 완전히 정신병자, 치매에 걸린 사람같이 취급했어요. 노아를 갖다가. 그러니 그 뭐 여자가 힘이 있습니까? 남자가 4시간 노아까지. 아람들이 나무 갖다가 그 여자 톱이 있어요. 돌로 무슨 다 석기시 됐기 때문에 그 배 만드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볼 때 이거 하나 붙이면 또 몇십 년 만에 또 썩으면 또 교환하고 바꾸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창세기 7장 7절 말씀할 때 노아가 아들과 아내와 자보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7일 전에 알았습니다. 그 노아가 살짝 비밀했겠습니까? 여보시오, 이제 7일만 지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삽시다. 너나 들어가라. 날이 청청한데 이 미친년가 봐.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왔습니다. 너 언제 계시 안 왔다고 했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한테 물어보니까 100년 전에 네가 말했다고 하더라. 그랬을 거 아니요. 창세기 7장 13절 말씀 볼 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그 방주로 들어갔고. 참, 창세기 7장 15절 말씀 볼 때 무릇 지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지식, 기운 기자입니다. 쉴 자입니다. 숨을 내쉬고 들으시는 동물들 다 들어가세요. 어쩌면 창세기 7장 16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문을 닫았더라. 문 닫는 것은 하나님을 닫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친히 말씀하기를 본문에 세상 끝날에도 노아 때와 같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17장 26, 27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세상 끝날에 노아 때와 같다면 노아의 역사 사적을 연구해야죠. 노아는 7일 전에 미리 받아가지고 피난처에 방주가 피난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상징,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는 홍수가 쏟아지는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죠.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계시받아가지고 17일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확하게 맞습니까? 일찍이 아모스 선자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거룩한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수동 고무라 송에 누가 있으면 조카. 그래서 미리 노아 때까지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유황불로 다 직살박살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아브라함 너를 생각해서 너 조카를 내가 기억했다. 마침내
홍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샘이 나오고 하늘 창문을 여니까 아래 위에서 샌드위치 모양으로 물이 차가지고 150일 동안 이 지구가 물 덮은 게 아닙니까? 비는 40주에 왔습니다. 이 방주가 150일 동안 둥둥 또 다녀서요, 방주가 떴다. 신기하잖아요. 끝날에 우리한테 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한 가지 신경 쓰는, 물이 줄어들고 빠지는데 또 150일 걸렸어. 창세기 8장 3절부터 12절 말씀 볼 때, 그 땅에 정월 초하루 날 601살 정월 초하루 노아가 뚜껑 열고 내다보니까 물이 거칠거칠한데 아주 질퍽질퍽해요. 근데 마르는 기간이 57일 걸렸습니다. 방주 안에서 내려오지 못했죠. 물은 다 거쳤어요. 도저히 내려와서 뭐 그 당시에 장화가 있습니까? 57일. 사람들은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게 된다는 외침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물로 심판한다. 듣잖아요. 내가 남이 죽을 때 내가 저렇게 죽는다, 관속에 들어간다, 장례식 할 때 마지막 하관식. 이거 봐요. 물론 나도 저기 대같이 하지만은 딱 돌아서게 되면 다 잊어버린 것이 우리 인간들이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건 노아 때같이 된다고 했죠. 인자의 마음은. 그건 노아 때의 그 역사를 한번 상고해 보세요.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이야.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방주시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방주셨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에 자네가 무슨 일이나? 아니 왜 쓸데없이 시간 보내고 날짜 보내? 돈을 허비하게 가면서 자네 정신 차리게 그랬을 거 아니요. 아직 보지 못해서 비 오는 것도 죽는 것도 근데 경고를 받았어. 방주를 예배해서 자기와 식구들을 구원시켰다. 그 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절당했다. 이게 히브리 11장 7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자네는 산에 가서 방주나 짓게. 우리 딸 곧 시집 가는데 그때 부추도 좀 보내줘. 와 잔치국수나 먹고 말이야. 이렇게 재미난 세상인데 무슨 뭐 홍수는 멸절한다 멸망한다 그 용서하십시오 개떡들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말이야. 그랬을 거 아니요. 그리고 먹자 마시자 여행 가자 다 그랬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시키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게 마태 24장 39절 말씀이에요. 멸망은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라. 내가 이래서는 안다는데, 내가 이래서는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이래서 망할 텐데, 그걸 알면서도 하잖아요.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 마귀의 뱀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고 손이 갈 만큼 뻔히 알면서도 따먹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의 주가 언제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마태의 20장 42절과 2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몇 번 잠언서 잘 들으세요. 잠언 21장 20절 말씀 볼 때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1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얼마 날인가 내일이면 나 돈 벌 수 있어? 그 막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증권하지 마. 불황당이야. 손에 힘을 쓰고 땀 흘리고 잡수세요. 25장 보세요. 가짜 진짜 몰랐어요. 누가 잘 믿는 자 미친 분들은 몰랐습니다. 주인이 오니까 다 튼튼하잖아요. 창세 이후로 꼭 한 번만 있었던 세계적인 대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믿음이야.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아가지고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아들 딸 왜 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아들 딸 기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영생 복락의 천국을 심어주세요. 이것은 노아와 그 시대의 죄악을 깨끗이 말끔히 빗자루로 소지하는 청소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사 동시에 심판의 행사인 동시에 믿음의 사람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깨어있는 노아의 믿음 얼마나 장합니까? 내 입장에서 봐도 참 노아가 부를 게가 짝이 없어. 다 믿지 못하는데 또 보여주고 몰라. 계시락도 보여주지 않고 말씀만 했는데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가지고 방주를 지었다. 이것은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알려주는 오늘날의 믿음의 방주 운동 알려주는 축복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죄악은 아까 말씀했죠. 육체주의다. 창세기 7장 17, 18절 말씀, 이 말씀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녔으며 방주가 또 올랐고 방주가 물에서 또 다녔다. 방주가 예수라면 아무리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고 멸망이 온다 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의 방주 안에 타기 때문에 떠오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야. 낙심하지 마세요. 삶이 허물어야 돼. 믿어야 돼. 내가 이길까? 내가 질까? 지게 돼 있어. 이긴다는 확신을 가져야지. 하나님은 대능의 하나님이야. 소능, 중능의 하나님이 아니야. 대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랐어. 방주가 떠올랐고 물 위에 또 다닌다. 창세기 7장 17, 18절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아침도 참 물어붙이면 기막힌 기록이다. 기막힌 기록이다. 물이 땅의 창이라므로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매장 덮어버렸습니다. 땅 위에 몸을 가지고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다 멸절 당하는 판국에 땅 위에는 모든 것이 수상해버리는 그러한 판국에,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을 실은 방주는 땅 위에 수유와 함께 떠올라오면서 물 위에 둥둥 떠다녔다.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가 막힌 것은 창세기 7장 23절에서 볼 때 홀로, 참 홀로, 외톨배기 하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온 가족에게 임하지 않고 노아 함자 홀로에게, 노아가 믿고 가족들을 설득시키고 줬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정신병자요? 그거 당신 것 믿어집니까?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그래, 그건 나도 믿겠다고 말이야. 그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오는 동안에 볼 때 무슨 일 하려면 아내가 부르기 걸잖아요. 쨍쨍하면서. 그건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야. 아니 당신 정신 있냐고 말이지. 늙음하게 여기 있는 거마저 털어먹으려고 그 친구 말 듣고 또 움직여? 아이 틀림없다니까나. 그래야 증거를 보여주게 되면 그래? 잔소리하지 말고 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이 기도해줘. 노아가 그래. 홀로. 창세기 7장 23절에 홀로. 홀로. 참 홀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믿음으로 홀로 하는 말씀은요, 나머지 홀로에 다 붙을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요. 또 내가 말하면 또 겁을 먹어가지고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가? 그럼 그건 망하는 거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100번 생각하고 틀림없다. 그때 비로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사위 미루는 얘기하세요. 성급하게 얘기해놓고 그런가? 그럼 일이 안 됩니다. 노아봐 홀로야 홀로. 창세기 8장 16, 19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에게 다시 방주에서 나오라. 보세요. 진행도 하나님이고 시작도 하나님이고 진행도 하나님이고 마침도 하나님이야. 방주 들어가, 방주 나와. 이 구원의 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있은 후 창세기 8장 16절 19절 말씀 볼 때 노아가 그 아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와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정유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기록됐습니다. 드디어 노아는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단, 미자 제사, 오늘 우리 말하면 예배, 돌단을 만들어서 짐승 잡아서 그것을 불로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향기가 말이야. 내가 훈명했다. 훈명. 창세기 8장 20절에 기록됐습니다. 번제죠, 번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사업 대구한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세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참남이 보지 않은데 옥상에 올라가서 잠깐 한 5분 동안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번제물을 기쁘게 받았다고 창세기 8장 21절에 기록되었죠. 그것은 무지개의 언약으로 약속했죠. 다시는 내 사람을 심판하겠다. 왜? 사람은 날 때부터 계획이 약하대. 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다 심판하겠다. 언약했습니다. 그 후 다시 창조 실수대로 계절을 줬죠.
땅에 있는 동안이냐 땅이 없어질 때 있는 거 잘 드세요. 이 세상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내가 다시 죽었다. 창세기 8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계절에 운행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서 노아 때문에 궁하지 마세요. 그 노아의 허리 속에 우리 다 들어있습니다. 노아의 허리 속에서 아브라함 나왔죠. 그런데 레위가 11조 받아먹는 백성이지 11조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한테 11조 받아먹고 너는 왜 11조 내지 않느냐. 레위가 할 얘기가 없어. 하나님의 계시가 때가 딱 왔습니다. 왔느냐 얘기하라. 나도 11조 바쳤다. 그러니까 요 몇 개 같은 인간들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 바치고만 사는 거예요. 바쳤다니까 미라고 말하는 말씀인 거 아니? 내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을 때, 허리 속에 씨, 호르몬 있을 때, 씨로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 매기신 바치잖냐? 그때 나도 같이 바쳤다. 아, 그 말씀하니까 그 말이 많거든. 영적 세계고 말이죠. 그래서 내 집하는데 그때부터 오늘 말하면 노가리 까지 않고 이빨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콩깍지에 떨어지는 콩알같이 아무리 떨어져 봐야 소용 있어요?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 바라보기는 늘 깨어있자, 준비하자. 네, 그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깨어서 준비하자. 육신의 생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활도 준비해야 됩니다. 끝까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상에 부족함이 없다. 뭐에 부족하느냐? 깨어있는 자, 준비하는 자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한 데 가서 깨우고 개미한 데 가서 준비를 배워라. 오죽했어야 잠옷에 그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 느헤미야 선지자 때 보세요. 한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한 손에 망치 들고 그래가지고 성전 짓는 거 보세요. 참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릴 텐데 적군이 와서 예배당 못 짓게 지어놓은 거 100kg 차고 그냥 오늘 말하면 오 한 방 같은 걸로 쳐가지고선 깨뜨려 파묻혀요. 딸이 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한 손에 무기 들어, 한 손에 건축하는 자재 들어.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 어디냐? 그 말씀이 집에 가보세요. 느헤미야 4장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몇 장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면요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한 손에 무기, 한 손에 또한 집지는 벽돌 무슨 나무 조각이라든가 가지고 손에 쥐었다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됐습니다. 아마 느헤미야 4장 13절 이하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깨어 찬송하고 깨어서 말씀 받고 깨어서 교회 봉사하고 모든 생활도 깨어서 준비할 때 남한테 두드리지 않고 앞서가는 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을 모르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과 7장, 8장, 9장 노아의 사적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 성경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정말에 관한 마태 24장과 25장 말씀을 게으리하지 않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순복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깨우칠 줄도 이 말씀 믿지 못한다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요, 성령님을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셔서 깨달은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신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명철의 신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지식의 신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예수 잘 믿고 깨닫고 그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서 낙지생이 없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사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병마여 달랄지어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읽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받으시는 일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163장 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복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저희에게 허락하신 날들 미리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여서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복과 받을 복에 감사하여 미리 준비한 헌물을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치는 손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선하거늘 산에는 외나무 말없이 가는 길을 십자가 축복만이 주님 주님 믿음의 터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성균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종숙 권사 천국 환송 예배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광준 장로님, 이광인 전사님 가족 일동,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용석 집사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국 선교회 도안교회 신문혁 담임 목사님 가족 일동 예물 드렸습니다. 첫 예물 감사 교회 질서와 권위 회복을 위한 특별 헌금으로 드립니다. 심정미 heb시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들 해외 취업 적응 잘하고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5대 교구 서춘자 성도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장신일이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드릴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중등부 장신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대례회장님 먼저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오되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각종 11죄물과 감사의 물과 또 우리의 모든 생활 터전에서 허락하신 그 소득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서 작지만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작은 예물들이 오병 이어에 신령한 기적을 가져오는 씨앗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재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하나님은 더욱 영광받게 하여 주시고 바친 저희들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회 개최 금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또 정확한 실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탈 측에서 내일 8월 28일 솔로몬 교회를 장소로 지정한 공동회 개최를 소집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이 인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탈 측 공동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서울 남부지원 제51 민사부에서 이 모든 결정을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금지를 했던 거죠.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저희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그 항목으로 보면 4가지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집권, 두 번째는 이 소집 주체가 누구인가, 세 번째는 회원 명부에 관한 거, 네 번째는 공동 일시와 장소에 관한 이 4가지 저희 측이 금지해야 되는 이 이유를 4가지 항목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법원이 각 항목별로 일일이 판단하고 총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소집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채권자 측엔 우리 교회 측의 주장이 뭐냐면 이탈 측에 공동회 소집의 권한 자체가 없다. 그 이유는 7월 1일 공동회 연기가 부적절한 방법, 곧 현장 방송이나 문자 공지 등에 의한 것이므로 소집권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을 때 법원은 이 소집권 자체는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방송이나 문자로 공동회 연기를 알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공동회 소집권은 여전히 공동회 측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소집 주체입니다. 저희의 주장은 공동회 준비위원회나 투개표 관리위원이라고 하는 임의단체가 공동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 규정에 저희 선거관리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은 선관위의 주관하에 공동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법원의 판결은 공동회 준비위원회가 이것을 준비해도 소집 절차 등의 어떤 하자가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공동회 준비위원회가 그 소집 주체가 되어서 공동회를 진행하는 것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저희가 7월 9일 임시당회를 통해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선거관리 규정에는 공동회에 관련된 업무가 빠져 있습니다. 장로나 뭐 권사나 또 이렇게 목사 임직에 관한 부분들만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동회나 당회장 선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회 결의로 위탁 의결을 좀 했던 겁니다. 그래서 7월 9일 임시당회에서 아예 선거관리 규정을 바꿔서 공동회 그 주관도 그 업무에 포함을 했었는데 이 법원에서는 그런 7월 9일자 임시당회에서 개정한 그 결의 자체도 좀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 이유는 구 서울 남로회 측에서 지난 5월 7일 날 유종원 대리회장을 면직 처분을 했습니다. 그 면직 처분의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고 또 저희가 그것은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했었고, 그래서 저희와 이탈 측의 양쪽에 이 대리회장의 어떤 그 면직에 관한 부분은 계속 법적 다툼이 있고 또 이탈 측에서 9월 6일 대리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관 그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동회 준비위원회 측에서 이 공동회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은 9월 6일 날 대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심리기일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성도 여러분들이 또 이 표현 때문에 굉장히 어제 많이 염려들 하셨는데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또 예상을 하고 지난 4월달, 5월달 이미 노회 차원에서 초기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와 또 방지책을 마련했고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9월 6일 가처분 심리에서 저희가 변론하고 또 우리 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회원 명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주장은 뭐냐면 채무자들 즉 이탈 측이 작성한 회원 명부가 규정 위반이고 거기에 보니까 1,600명 정도나 되는 회원들이 조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무국이 작성한 명부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이것을 비교 검증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회의 개회 인원수가 몇 명인지, 결의 정족수가 몇 명인지 그것을 확정하고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명부에 의해서 공동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시켜달라,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소집권이나 소집 주체는 저희가 그 공동회 쪽에 줘도 아무런 문제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회원 명부입니다. 근데 이번 판결의 의미는 뭐냐면, 법원에서 이 회원 명부를 사무국 명부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동회를 개최할 수 없다라고 한 취지의 판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회 측은 저희의 협조, 또 저희와 같이 협의하지 않고 기존처럼 일방적으로 공동회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판결의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 이 회원 명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공동회가 공준위 측에 의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감독하에 회원 명부를 작성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지만, 기억사항에 보면 투표에 기초가 되는 회원 명부가 정확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회 준비위원회가 작성한 명부는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적시한 겁니다. 그리고 과로사항에 보면 이 채무자들이 7월 1일자 공동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다툼과 갈등의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 공동회 측에서 용역을 동원하고 후추 스프레이와 전기 충격기를 동원해서 사용을 했고, 이 투개표 장소인 모리아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사전에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고, 그 전에 6월 25일, 26일 당회와 또 저희 노회를 성도들이 집단으로 몰려가서 방해하고 난동을 부린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공동회의가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심화시키는 그런 원인 제공을 공동회 측에서 했기 때문에 회원 명부마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분명히 판단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무국이 작성한 회원 명부 등을 비교 검증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날 심리할 때도 재판부가 공동회 회원의 기준이 뭔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쪽 대리인이 만 19세 이상 세례 교인이다. 그리고 저희 측 대리인이 거기에 추가해서 교구와 기관에 편성돼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재판부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구와 기관에 편성된 것, 이것이 교적부인데 그 교적부를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교회 사무국입니다. 그러므로 회원 명부와 회원 자격을 증빙할 기초 자료들, 곧 교적부 등은 사무국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원 명부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사무국의 명부와 비교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8월 20일경 회원 명부를 공고했지만 충분한 열람 기회나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원 명부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공준위 측에서 공개한 회원 명부를 보면 약 5천 명 좀 넘게 공고가 됐지만, 기관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선교회, 남선교회, 기타 기관, 이렇게 세 가지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여선교회는 공동회 회원의 3분의 2가 여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선교회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여선교회와 남선교회는 각 교구 1대부터 33대 교구가 표시가 돼야 이 사람이 우리 교구에 있는 정당한 회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뭉뚱그려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렇게 표기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기타 기관도 헵시바, 그루터기, 요셉, 관현악, 사관학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냥 그 모든 기관들을 구분하지 않고 기타 기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고, 그 기관에서 우리 기관에 적절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그 모든 근거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저희가 제기한 이런 문제점들을 받아들여서 회원 명부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 그다음 네 번째는 회원 명부가 정확히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결국 이로 인하여 만약 이 사건 공동회의가 그대로 개최된다면 자격을 갖춘 공동회 회원들의 당의장 선출권 및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침해된다라고 보았죠. 그리고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사무국 작성 명단과 공준위의 회원 명부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한 상태에서만이 공동회의를 진행해라. 이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번째가 일시와 장소에 관한 문제죠. 저희는 개최 일시와 장소가 월요일날 오후 6시 그다음에 솔로몬 교회라고 하는 타교단 소속의 교회에서 개최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회원들의 참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그럴 때 법원에서는 이 공동회 개최 일시 장소가 공동회 회원들의 참여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그 참여권이 일정 부분 제한될 것이라고 볼 여지가 존재한다. 좀 깔끔하게 판단하려면 하시지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외부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여권이 일정 부분 제한될 것이라고 볼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당회장님 광고하셨지만 솔로몬 교회에서 저희가 항의도 하고 또 솔로몬 교회 그 말도 안 되는 전혀 다른 합의서를 이렇게 남발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화도 났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공동회 측이 솔로몬 교회에서 다시 공동회를 개최할 여지가 상당하고 솔로몬 교회도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유리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제 오늘 또 일부 성도님들이 또 자발적으로 가서 그런 항의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4가지 사항, 그러니까 소집권, 소집 주체, 그다음에 회원 명부, 일시와 장소 이 4가지가 공동회의를 개최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숫자로 보면 2대2예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저쪽에 이 2가지 소집권과 소집 주체는 인정했으니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 회원 명부가 부정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 공동회를 소집을 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여전히 소집권이 있는 것은 맞지만 회원 명부를 교회 사무국에 근거한 명부로 공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동회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동안 주장을 재판부를 통해서 받아들여 주셔서 이 재판부의 이런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정관 개정과 당회장 선출을 위한 공동회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 판결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 결론 부분은 이러한 취지를 다 인용해서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판결문은 뭐 앞에 다 소용없고요.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공동회의는 이 사건 회원 명부의 부정확성 등에 기인하여 그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향후 이 사건 공동회의가 개최될 경우 이 사건 교회 내부의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전체 공동회 회원의 수가 정확히 확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안건 결의를 위한 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사실상 곤란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이 사건 공동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 사건 공동회 개최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사실 저희 측 주장을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금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간단하게 저희가 오늘 진행하려고 했던 공동회에 대해서 이탈 측에서 이제 금지 가처분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3가지 항목으로 금지를 하게 된 그런 내용들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 명부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원에 대한 문제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저희가 제기한 2,440명으로 3분의 1 이상의 청원을 한 것은 법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동회 측에서 작성한 회원 명부와 저의 명부에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탈 측 회원들 한 2,020명은 이 오늘 우리가 개최하려고 하는 공동회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296명에 대한 징계 처분,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 3분의 1 청원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금지 결정을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당일 소집 절차와 의결권 문제를 또 이제 재판부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곧 당일 소집은 7일 전 공고하게 되어 있고
또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전날 저녁 8시 25분경에 공고를 했는데 이거는 공고 절차에 좀 하자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저쪽 이탈 측 그 장로들이 당원들이 일부 참석하지 못한 점을 들어서 그들의 참석권이나 의결권 행사가 침해를 당했다. 그래서 이제 금지의 어떤 그 이유로 삼았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역시 아까 저희 재판과 동일하게 대리회장의 소집권한 문제를 여기서도 동일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이제 면직 판결 받은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이제 가처분 재판에서 다투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이 상황을 달리 봐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결론들이 9월 6일 대리회장님의 직무정지 가처분 이 심리 결과가 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법원은 이탈 측에서 제기한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거 공동의회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뭐 영향받는 것은 거의 없고요. 여러 가지 다른 절차 또 이 절차를 보완해서 얼마든지 또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리 이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향후 이런 모든 절차가 잘 진행이 되어서 교회 분쟁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일 2부 예배 광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주 구속사 세미나가 9월 5일 화요일 충주 하늘소망교회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교회 지킴이를 위한 말씀 비타민이 수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실시간 유튜브로 보실 수 있고요. 말씀 묵상 시간 이후에도 유튜브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현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헌금 또한 온라인으로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 헌금 계좌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입금 시 성명과 교구 및 구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질서와 권위 회복을 위한 특별 헌금 계좌도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성가대 제50차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정기총회가 9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6장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노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깨어서 홍수를 대비하고 방주를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한 손엔 연장을 한 손엔 무기를 들고 교회를 지키고 구속사의 뜻을 위해서 신령한 건축 현장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두고온 가족과 나아가는 직장과 운영하는 생업체 위에 이 시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말씀의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3부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